주본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번째 시간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또 민족의 앞날의 대안을 마련함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승함으로 바로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감옥에 있던 노예가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총리가 되고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이 말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은 무려 9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의 시간이 있었고 2년 동안의 흉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요셉의 나이는 30살에 총리가 되어 지금은 39살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지 17살에 버림받았으니까 22년 만에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는 재회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4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4장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야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형제들을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요셉이 받은 상처와 형들을 향한 원망, 그죠? 요셉의 마음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형들을 향한 이 응어리, 그죠? 분노를 품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 뭐 하나씩 있죠. 응어리 이렇게 뭐 하나 있죠, 우리가.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은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형들을 만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토록 형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는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형들을 축복하고 형들의 먹거리를 또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요셉과 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응어리가 사라지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살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쉽게 씻겨질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말이죠. 가장 깊은, 가장 낮은 그 감옥의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순간
이 아픔이 상당 부분 씻겨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9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직업으로 얘기하면 꽤나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이런 좋은 직장, 애굽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9년 동안 해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지난 13년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씩 씻겨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치유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므낫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치유를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결론적으로 요셉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면의 치유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새롭게 태어난 것, 혹은 칭의, 의롭게 된 것,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영적 성장 혹은 성숙함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거듭난 것은 다 우리가 이제 알지만 성화에 있어서 아주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적 치유. 뭐예요? 내적 치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마스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성격으로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자신의 모습, 자아가 아니라 왜곡된 상처로 인하여, 아픔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왜곡된 자아를 많은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왜곡된 자아를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은 우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사가 우울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끔 어떤 분들은 막 우셔서 은혜 받아서 오나 보다 했더니 1년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은혜 받아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울성이 강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도 합니다만, 우울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울하게 창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뭔가 인생의 우울함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안 돼. 예배가 왜 이래? 찬양이 왜 이래?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래? 매사가 부정적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다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는 자기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 불만하는 사람들, 매사가 불평이고 불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성장 과정 가운데 내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요. 매사가 예민해요. 그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예민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우리 부산 여중생 사건이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피해자가 물론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을 볼 때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저렇게 폭력적인 것인가? 도대체 상대방의 아픔을 저렇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그 아이들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또 괜히 또 이제
SNS에서 난리 나니까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길래 그렇게 폭력적인 아이들로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착, 이 발동을 자주 하십니다. 집착과 중독,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심각하면 뭐 조현증, 정신분열증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이런 왜곡된 자아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뭐 대표적으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저도 있었어요.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리고 지금도 직장 안에서 혹은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 동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뭐 이런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혹은 교회까지라도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종종 만나면 이 젊은이들의 문제들 중에 상담하다 보면 이 상처가 참 많아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왕따 당한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요,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대인관계가 약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제 왕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은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은따, 은근히 따를 당하는 건데, 은따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은따, 은근히 왕따 당하는 걸 은따라 그래요. 그래서 은따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가질 때 혹은 또 나를 또 왕따시키는 것은 아닌가, 거절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매우 불안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매우 불안합니다. 혼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이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으면 특별히 이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편집증 환자가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철저하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겠어요? 내가 감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목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을 갖게 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지금은 여러분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것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늘 오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늘 새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하셔서 술만 드시면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손찌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맞고 잠을 안 재워요. 왜 잠을 안 재우는지 몰라. 계속 우리 잠을 안 재워서 참 고통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출을 몇 번 제가 하려고 했으나 가출에 갈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서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뭐 나가서 고생을 하나, 그냥 집에서 고생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출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도 그런 이제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왜곡된 자아가 형성되면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중고등학교 때 제가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폭력으로 나오더라고요. 폭력으로. 특히 약한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지금 뭐 그 얘기하면 그 사람 지금 얼굴 기억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지금도 당장 무릎이라도 꿇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제가 많이 때렸어요. 저희 때는 학교 대 학교 뭐 그 패싸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은 없겠지만 그때가 항상 제가 패싸움의 주역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 가정에서 이 상처가 폭력으로 계속 나타났던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누굴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리면 맞지요. 제가 때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저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극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는 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가 아니라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혹시 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부는 내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혹시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예, 맞아요. 목사님들도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목회가 안 돼요. 잘 하다 보면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막 성도들 때리면 안 되잖아. 근데 막 때리고 그럴 수 있어요. 상처 주고, 쓴뿌리가 말이죠, 뿌리가 올라와서 입에서부터 막 뿌리가 나가서 말이 상대방에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전에 내적인 치유의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요셉 정도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 정도는 없으시죠? 목사님 무슨 소리, 저는 더해요,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네요. 요셉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치료하다, 치유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왜곡된 자아를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어둠은 자꾸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로 숨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적외선보다 더 탁월한 빛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그 상처, 응어리 있는 것을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주님께서 쫙 비춰주셔가지고 그것을 불태우시고, 그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쓸어내리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내면에 있는 그 상처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배우시고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상처받았는데, 야,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나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걸작품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고 계시죠? 1년 가지고 안 되면 5년 가지고 안 되면 10년, 평생 그렇게 우리의 자아는 건강한 자아로, 우리의 내면은 상처가 치유된 내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5절을 여러분 제가 앞에 밑줄을 좀 쳐놨는데 5절 중간에 보니까 앞부분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넉넉함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셉은 천성적으로 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도 왕 앞에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옮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이렇게 아버지로 삼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지난 삶을 보면서 그 아픈 상처의 그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니까, 아, 아프긴 아픈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는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보냈다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잖아요. 먼저 보냈다. 누구보다? 형님들보다, 아버님들보다 나를 그냥 먼저 보낸 것입니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걸 또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는데 왜? 또 그 얘기하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요셉은 사명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족속들의 생명을 위하여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오게 된 과정은 상처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2장 6절, 43장 26절, 43장 28절에 걸쳐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들이 와서 뭐 했다고? 요셉 앞에 절했다고요. 형들이 와서 처음에 절할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22년 전에 자기가 꿈꾸었던 17살의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왔네, 정말 내 앞에 절해. 오,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 11단이 일어나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그 꿈의 실현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절하는 그 세 번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면서,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 부르심이구나, 내 비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공릉동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장애인 사역을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으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놀랍게 이렇게 장애인들을 정말 자신의 어떤 아픔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체휼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나, 그게 참 의아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기 아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내와 살다 보면서 이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그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목회자,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분께서 장애인 사역을 지금 한 50대 한 후반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보통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배고픈 삶입니다. 낮은 삶이에요.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더라고. 보니까 장학금을, 왜 이분은 이렇게 돈이 남아 도나, 왜 장학금을 자꾸 주나? 여러분, 장학금 줄 마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닌 척 하시는데 없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장학금을 주나 했더니, 이분이 만학도 늦게 공부하고 검정고시 출신. 왜 검정고시 출신이냐? 너무 가난해서 청소년 때부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돈을 많이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는 이 아픔, 자기의 아픔이 곧 세상의 아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학생들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주머니가 열려서 장학금을 주더라고. 보니까 이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좀 잠깐 얘기하면,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치유가 돼서 괜찮지만 그 개척하고 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다 한 30평짜리 상가를 이쁘게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도 잘 갖추고 이렇게 좋은 의자를 쫙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설립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올 거를 기대하고 목회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몇 천만 원 들거든요. 보증금하고 이렇게 시설하려면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 개척한다고 그냥 어느 교회 가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신지 부모님들이 턱하니 또 해준다든지 아니면 은혜도 커 어느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말이야 건물을 다 얻어 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개척하니까 뭐 반대했는지 돈을 안 주시더라고. 지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제가 가난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거실에서 교회가 개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0평짜리 나갈 때도 얼마나 돈이 없는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해서 인테리어를 500만 원에 들여서 했어요. 500만 원짜리 인테리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방음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막 그렇게 막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저희는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자라왔던 그 본교회에서 불쌍하게 보이는지 담임 목사님이 10만 원씩 매월 이렇게 후원을 교회 차원에서 해줬어요. 그게 유일했어요. 매월 10만 원만 후원받고 이렇게 어떻게든 삶을 꾸려갔는데 어떤 분들이 옆에서 막 후원 막 되는 거 보면 안에서 그냥 벨이 막 속이 그러면 안 되지 마. 이제 비교가 되잖아. 내가 충만할 땐 괜찮아. 내가 잘 될 땐 괜찮아. 근데 나도 힘든데 막 옆에서는 막 누가 도와줬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목회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안 될 때는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하나님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말이죠. 원망이 되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린다면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도가 없어. 저는 처음에는 성도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할렐루야. 천사들 상대로 설교하고 천사들과 함께 동성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천사가 싫어. 저는 천사가 싫다 그랬어요. 저는 사람이 좋지. 그래서 사람이 좋지 천사가 싫다 그랬죠. 꼴보기 싫어 천사. 그래서 설교도 안 했어요. 막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막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참 이렇게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픔이 있죠. 그렇게 10년 동안 작은 교회를 하고 이제 갈매에 와서 조금 작은 교회를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요. 제가요 큰 깨달음이 있어요. 중국에 선교를 가잖아요. 가면 주로 이번에 갔을 때도 우리 중국의 담임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제가 하는데 세미나를 시작할 때 항상 저를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연약하면요 이게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삐딱해. 젊은이가 뭘 와서 우리한테 가르친다고 와 있느냐 이런 태도를 강사를 불렀음에도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노트북을 딱 갖고 가서 저를 소개를 어떻게 하냐 노트북 딱 펴서 10분짜리 영상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때 여러분 그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배드리는 모습의 그 10분짜리 영상을 딱 보여줘. 그럼 그분들이 자세가 갑자기 달라져. 그러면서 공감을 합니다. 뭐냐? 저 목사님도 고생 많았네. 또 하나, 중국 교회는 전부 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이번에도 왔던 목사님들 중에 한 3분은 여전히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방에서 주고하고 주일날은 거실에 의자 놓고 거실에서 예배 드려요. 중국은 다 그렇게 개척합니다. 가정교회로. 근데 제가 어디서 개척했어요? 가정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도 가정에서 했어요? 내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벌써 눈물이 그성그성해. 벌써 아는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 했어요. 나도 가난하고 나도 힘들어서 상가 못 얻고 가정에서 했어요. 이분들의 꿈은 거기는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해요. 중국 분들은 상가 얻는 게 이분들의 1차적인 꿈이거든. 20평짜리. 저도 가정교회 했습니다. 힘내시라고. 그럼 세미나 시작하면 이분들이요 반응이 폭발적이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지. 가정에서 시작한 이유는 딴 거 없다. 중국 목사님들 세미나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발디 파크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 한 20분 모이시는데 그분들도 다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는 데 가서
여러분, 저는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싶어요. 제가 10년 동안 작은 교회를 해봤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한국 교회의 90%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가 30명 미만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국에 벌써 한 상위 한 5%에서 한 7% 정도 들어가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자부심이 생기나요? 우리끼리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다니는 그 상가 교회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30명 미만 교회예요. 다 미자립 교회. 한국의 90%가 미자립 교회. 이 미자립 교회를 누가 도울 거냐 말이에요. 어느 큰 교회로부터 몇 억씩 받아가지고 교회 스타트 하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 아팠던 그 10년의 시간이요 이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강의할 게 딴 게 없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스토리 그냥 이야기해주고 영상 보여주면 이분들이 마음을 여시면서 이제 저녁 먹을 때부터 제 옆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걸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답해주고 그래요. 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한 이유가 작은 교회, 이 90%의 한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도우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부터 제 마음에 그 벨이 꼬였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요 치유되면 그 상처 가진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상처,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면 거룩한 사명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상처가 이 거룩하고 위대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공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경험, 특별히 아픈 경험들,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것 나도 아팠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그 아픔을 경험하고 치유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나서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이 실제적인 회개를 했어요. 형제들의 회개를 통하여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2년 정도 되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가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보내는데 요셉의 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야곱은 아내를 특별히 사랑했다. 아주 로맨스 있는 남자야.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라헬 닮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의 사랑은 편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베냐민에게로 이제 쏠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12번째 막내는 놓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 주보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서 요셉을 만나고 절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요. 2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이제 애굽 사람이 되었으니까 모르죠. 요셉이 너희들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궁금하고 자기 베냐민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보니까 정탐꾼 같은데 안 되겠다. 너희들 양식 줄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둬야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그래? 너 집에 부모님도 어떻게 되셔? 아버님 계시고 너희도 얼굴이 다르잖아. 아니 저희는 엄마가 4명인데 배다른 동생들이 그래? 정탐꾼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맞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고? 네. 살아 계시냐? 네. 그래. 형제들이 10명이야? 아니요. 12명인데 하나는 어떻게 됐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집에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 만나고 싶어. 그래서 양식을 주고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너희들의 입으로 말한 것을 증명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네 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지? 그 친구 데리고 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장남 붙잡으면 안 되니까 둘째 아들 시몬을 딱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데, 아니면 시몬 저기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요셉 죽었는데 나는 베냐민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베냐민과 나는 하나야. 베냐민은 나의 전부야, 나의 사랑이야. 절대 가면 안 돼. 아버지가 버텨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먹을 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 먹는 거 앞에 장사 없어.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갈 명분이 안 생깁니다. 유다가 아버지,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배가 고프신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데리고 간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갑자기 연기하고 싶어지는데 제가 자꾸 갔어요. 가서 또 이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딱 요셉이 보니까 누구예요? 동생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눈물을 참고 상을 베풀어 밥을 먹이고 베냐민에게는 더 먹이고 옷도 더 좋은 거 주고, 자 그래 이제 시몬 데리고 다 가는데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형들이 여전히 내 동생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때 베냐민 가방에, 지금 얘기한 가방에다가 요셉이 좋아하는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갔는데 군인들이 쫓아와서 내 이놈들 계속 가라.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우리 요셉 총님이 즐겨 쓰시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쳤단 말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훔쳤다. 아닙니다. 훔쳤다니까. 아닙니다. 자, 까보세요. 깠어. 가방 깠더니 누가 나와요?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멘붕. 다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 가방에서 나왔다고? 베냐민. 베냐민은 오늘부터 노예가 되리라. 내 노예를 삼. 그랬더니 형들이 총리님 안 됩니다. 베냐민 잡히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기절해요. 돌아가셔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안 보낼 거면 우리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 요셉이 다시 한번 안 돼. 너희들은 그냥 가. 베냐민만 노예 삼을 거야. 그랬더니 유다가 개벌을 일만 해.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대신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와,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유다가, 내가 이게 이제 그 구속사의 어떤 그 모형적인 부분도 있는데, 유다가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감동받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버린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42장에 보면 먼저 이제 루벤 첫째 아들이 첫 번째 이제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21절, 42장 21절인데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이 아우가 요셉의 일이에요.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지금 회개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구덩이에서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루벤이 잠깐 딴 데 간 사이에 팔려갔잖아요.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그때 22년 전에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못 들은 척합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 중에서 시몬을 끌어들여 그 앞에서 결박하였다. 울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내 동생을 위하여 내가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의 용서를, 회개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형들은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변화를 루벤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용서하라고 말하고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냥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고 회개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여러분, 하루에 7번 똑같은 죄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아까 하루에 7번 얘기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이거로 490번. 그러니까 490번 정도 해야 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한다. 여러분, 용서 안 하시면 안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490번. 490번 또 세지 마세요.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의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갈려주시고 주기도문 이후에 나온 성경구들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 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하나님 용서 안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게 우리한테 한 말인데 내가 하나님께 적용을 시켜봤어요. 하나님도 저의 죄를 몇 번 정도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이 말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거요, 하나님 몇 번 용서할 것 같아요? 7번이요? 아니요. 490번 정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죄를 한 490번 정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하듯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거예요, 이거. 요셉이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완성은 상대방의 회개와 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온전한 용서의 이 화해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걸려요. 요즘에 한 명하고 내가 조금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한 분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한 2달째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분이 먼저 연락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연락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연락을 안 했어요. 2달 동안. 근데 기도할 때마다 괴로운 거야. 괴로워도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안 했어. 근데 이번 주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전화 켜가지고 전화해서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드렸죠.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또 이제 침 못 뱉고 같이 이제 좋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잘 마무리 져서 얼마나 제가 좋은지. 최근에 한 분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 한 분 누가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그 사람 있어요? 오늘 딱 나가시면서 아니면 집에 가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바보다. 나는 감정이 없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화해하세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세요. 실제적인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지세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